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시간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잠언 14장 1절로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주제와 형식에 따라 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세우는 것과 파괴하는 것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로운 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5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우는 것과 파괴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말, 그리고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세우는 것과 파괴되는 것의 패턴으로 쓰여진 1절부터 4절 중에서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남자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리어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남자나 아버지가 듣기에는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은 남편이 그 벌어온 돈으로 가정이 유지가 되지만 또한 가정을 꾸미고 또한 가정의 미래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와 또한 여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은 그 아버지의 일에 비해서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인의 일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들의 일에 비해서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숨겨져 있고 또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겠지요. 근데 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제가 가끔 하는 외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그런 집밥이 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집밥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기초공사를 한 곳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기초공사의 흔적이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은 부실공사가 되며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은 결국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여인 그리고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들은 가정을 세우는 아내들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길을 곧바로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길에서 이탈하여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빗대어 소위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자신의 인생길을 곧바로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말미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르다고 여기는 그 길이 결국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최선의 삶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끝에서 발견한 것이 낭떠러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그 서울의 홍은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급하게 그 자신의 집에서 뭘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전담 사역자가 있었고 제가 파트 사역을 할 때인데 이게 전담 사역자가 사역에 나가가지고 저밖에 시킬 분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저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하면 아주 이렇게 큰 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근데 사역을 시작한 지 별로 안 된 전도사가 눈도 잘 쳐다보지 못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심부름이니까 이게 제 마음이 아주 떨렸죠. 진짜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가서 그 서류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리고서 이렇게 목사님의 사택으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택이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그 언덕에 있던 아파트였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그 아파트가 한 7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2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20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7층을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집 열쇠 번호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핸드폰을 어디에다 뒀겠습니까? 교회에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7층을 내려와가지고 다시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심부름을 마쳤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심부름이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는 것도 있었지만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을 열어야 될 번호를 모르니까 저의 땀과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고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다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음의 문 앞에서 진정으로 가져야 될 그 열쇠를 갖지 못한다면 그만큼 허망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삶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이룬 삶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로운 삶 같지만 결국 그 역시도 사망의 길입니다. 흙을 떠난 나무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실생활에 이게 참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교만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은 소위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나쁘기도 합니다. 그 칼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칼은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죽이는 강도의 칼에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칼은 죽음의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의 말은 강도의 칼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결국은 자신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의사의 칼처럼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입술과 말은 어떠합니까? 나는 의사라고 여기지만 남들은 강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말을 통해 교회가 연합됩니까? 아니면 분열됩니까? 나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도구가 되는지 사망의 도구가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거룩한 말을 하더라도 강단 밑에서 저 역시도 누군가를 죽이는 사망의 도구로서의 입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좀 피곤하실 때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지혜로운 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지혜로운 입술. 이것은 세상의 학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움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며 지혜로운 입술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미련함과 패역을 행함과 교만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사망의 입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입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세우며 정직하게 행하며 지혜로운 입술로 자신을 지키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입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 정직의 영,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입술은 또한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견지할 때가 많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한 입술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입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결국 우리를 살리고 또한 주님 앞에 가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보다 또한 가정의 분란과 어려움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히 행하고 하나님 정말로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로 구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짐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하나님 자기를 보존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타인의 생명을 살리며 또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허물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이간질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더욱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지혜로운 입술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날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사모님 건강 회복 후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땅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정직하게 행하여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입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코로나의 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하나님 많이 당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을 때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무교회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정과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오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고 가는 길에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위해 회복 중인 우리 사모님을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돌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해 주시고 정직하게 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지혜로운 입술로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과 하나님 또한 그의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또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였는지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는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훌륭히 살아가고 성공하게 하는 많은 비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복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들로 하여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 그들이 정말 기도의 하나님 그 열매를 하나님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목사님께서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로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새벽의 제단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직